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말씀을 찾는 중에 잠깐 제가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회복적 공동체 세미나가 있는데 내일 배가 없다 있다 말들이 많은데 좀 이따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준비한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과 마음들이 만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3월 8일 날 또 찬양 집회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죠. 제가 계속 좀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은 우리가 좀 이 지역을 좀 치유하고 찬양으로 좀 덮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른 교회나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분분할 때 우리가 더 큰 자로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또 잘 보듬어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고통이 유익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고통이 유익입니다. 고통이 유익입니다. 고통이 유익입니다. 고통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치유기도에 오신 분들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 설교는 제가 좀 제 삶 가운데 좀 하나님과 깊이 좀 부르짖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주로 선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고통이 왜 유익입니까? 왜 좋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고통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잘되고 무탈하고 순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굳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심지어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보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책, 이분의 어떤 신앙적인 사상이 정말로 삶 쪽으로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 내려놓고 그 노숙자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나병 선교회를 하던 중에 이제 그들을 이제 고치고 케어하는 박사님을 만났대요. 박사님을 만나던 중에 이제 나병 환자들에 의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나병 환자가 왜 무섭냐면, 문둥병이 왜 무섭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마를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주면 자기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구워 먹다가 손가락이 타 들어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바닥에 자는데 쥐가 발가락을 뜯어 먹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그 쥐를 피하려고 고양이를 껴안고 자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쭉 진찰하고 진료해 본 결과 그들을 케어했던 박사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겠대요. 고통을 겪어야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또 나아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통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통이 다 좋지는 않아요. 고통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내가 3층 천 천국에도 들어갔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 다 체험했다라고 뜨겁게 고백하는데 그 완벽할 것만 같았던 신앙, 그 믿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고백해요. 뭐 어떤 성경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더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이 육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것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늘 잘되고 복이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 평탄한 삶 가운데 아픔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될 때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순탄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고로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한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종종 지키고 싶은 동물이나 농작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멧돼지가 많고 고라니가 많으니까 뭐 시금치 심는 분들, 상추 심으신 분들은 뭐예요?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 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더 소중한 거 지키려고 하면은 그 울타리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가시를 또 박네. 얼마나 소중한 걸 아직 가까이도 못 다가게 가시를 이렇게 박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힘들게 막 가시를 치면서 내가 불편할 정도로 그것들을 투자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고통이란 그 고통을 당한 순간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평소에 나의 건강을 모르고 막 살다가 내가 치명적인 아픔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아요. 평소에는 쥐잡듯이 잡았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눈물 흘리고 상처를 받으면 야, 그렇게 평소에는 미워하고 그렇게 평소에 갈궜던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 고통을 당함으로 원망이 탄식이 시작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을 보아야 될 게 아니라 나의 소중했던 것들, 소중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은 그 매 걸음 매일 아침 그 순간이 고통스러움을 말미암아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걸 통해서 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 고통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순간, 그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를 하게 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매우 바빴던 사람이에요. 사명이 사역이 얼마나 충만하고 뜨거웠는지 보세요. 낮에는 천막 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 전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 때만 되면 어때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갈 생각해요? 딴 나라로 전도 갈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쉴 새 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에 덜컥 가시가 생겼네요. 그때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죠. 지금 아마 목포에서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분도 있고, 취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도 있고, 남편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이곳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또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우리는 뭐가 없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삶과 내 영혼의 자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하여서 두들기고 들어가고 관조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해보셨어요? 언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내게 고통이 다가온 순간 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 시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삶에 바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내 가족에 바빴구나. 내가 그동안 내 자식이나 내 어떤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너무 바빴구나. 내 영혼이 아파서 죽는 거. 내 영혼이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탄식하는 걸 못 봤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너무 바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사역도 중요해요. 자녀분들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가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때 좀 회개하는 모습 보이니까 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모든 어떤 어려움이 해결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 언제 무너졌어요? 자기를 향한 공격을 당하자마자 무너졌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소진되어 있고 얼마나 지쳤는지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기도조차도 못하고 로덴나무 아래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보내시고 그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가족 일에, 자녀 일에, 혹은 교회 크고 작은 사명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일을 감당하는 내가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프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낙심되거나 그런 문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차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차를 타면 우리 뭐만 봐요? 기름 있는지 없는지, 바퀴 바람 있는지만 없는지 보잖아요. 그렇게 한 3년을 타고 다녔어요. 아침에 차를 시동 걸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요. 봤더니 오일을 안 갈아가지고 엔진이 다 막 망가졌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새 차예요. 막 겉으로는 막 매일매일 새 차여가지고 겉으로는 완벽한데 안에 오일이 없어가지고 쩍쩍쩍 달라붙어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차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어요. 더 이상 차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이 시간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엔 겉으로 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 아내 잘 돌보고 참 괜찮게 살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내 삶의 심령들이 무너져요. 돌아보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통을 주셨어요. 제발 좀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발 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발 좀 너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인을 주셔요.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신다면 기본이 뭐 몇천 명씩 쫓아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영혼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구별하여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죠? 예수님도 살라고.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제발 부디 꼭 여러분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깊이 살펴보는, 진단해보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몸 아파서 하면 늦어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멈춰서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으로 임하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3번하고 사도 바울이 3번 하는 기도가 차이가 달라요. 이게 숫자만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이 좀 기도하던 중에 제게 주셨던 가장 강력하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저마다 내 삶에 약점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나의 약점도 있어요. 그것이 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생김새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마다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제대로 못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 남들 보시기에 다 그 치명적인 약점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치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세요. 그 약점, 그 고통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고 난장이었던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고 난장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서 믿지 않았던 도마, 그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그 추악한 상처, 부끄러운 상처도 도마 때문에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나이 80세 때 모세가 나이 80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채워주시려고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기드온같이 젊었고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됐어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가사를 작사하는 송명씨 아세요? 한 곳을 똑바로 10초 이상 쳐다볼 수 없는 몸을 가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송명희 씨 그 자서전을 읽으면 자기의 치명적인 그 뇌성마비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치명적인 뇌성마비, 본인이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올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개의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진주가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 아주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모래가 바람의 물결에, 그 바다의 물결에 그 조개의 그 여리디 여린 상처를 막 헤집어요. 그러면 조개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도 아프니까 자기 핏방울 같은 진액을 짜내서 그것을 적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딱 붙잡혀요. 아니에요. 계속 상처가 나고 아프게 하고 자기의 살점을 뜯겨나가게 해요. 그럼 피눈물 같은 그 진액을 짜고 짜내서 그것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진주가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크고 아름다운 색깔의 진주일수록 조개를 더 아프게 하고 조개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살점을 더 많이 떼어낸 거래요. 지금 남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마음이 찢기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피눈물 같은 아픔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흘러내리는 우리의 말 못하는 탄식과 아픔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주가 맺혀지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들 있잖아요.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피눈물을 쏟아내며 그 약점과 아픔과 탄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진주로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세웠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괜찮았어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저마다 다 기득권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만은 어때요? 격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의 외형의 모습에 부끄러운 거 있어요. 숨기고 싶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신대요. 중요한 건
오늘도 그 약함을 붙잡고 그것이 내 십자가로 붙잡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338장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요. 338장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일생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맞으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가장 우리의 영성이 민감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약해 있을 때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죠. 삼손이 언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에낙고레에서 자기의 모든 몸이 힘이 소진되었을 때, 다시 언제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느꼈어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밧세바를 통해서 추악한 범죄가 다 드러났을 때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어요? 처절하게 약할 때. 그리고 이 시간 약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났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셔서 다시 회복으로, 다시 십자가로 일어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려주시려고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